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은 성전 외부 공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외부 공사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는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전의 내부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전 내부 공사가 실상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영적인 의미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전의 외부 건축과 성전의 내부 장식이 끝났으니 이제는 서술을 해보면 그 다음은 성전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앞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전의 외벽 건축과 또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마치고 그토록 그리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기록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봉헌식 앞에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뒤의 얘기인데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앞에 둔 것을 보면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의도적으로 저자가 솔로몬의 왕궁 건축 사건을 성전 완공 후에 바로 위치했다는 말씀을 힌트를 가지고 7장 1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문맥, 그 앞에 6장 38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에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7장 첫 절에서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이라 이렇게 써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은 단순히 솔로몬을 향한 암묵적인 비난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한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2배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에 2배에 가까운 시간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솔로몬 이거 참 못됐구만,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의도가 들어있을까? 그것뿐일까? 물론 그것은 분명히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7년의 성전 건축 기간과 13년의 자기 왕궁의 건축 기간을 대비시켜 놓은 것을 보면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부요치 않은 자의 위험을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물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교해 설명한 구절이 있지요.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 편을 선택하거나 또 다른 한편을 선택하지
두 개를 다 선택할 수가 없다. 그것은 종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한 명의 여인이 두 명의 남편과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있는가, 왕궁을 향해 있는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는 두 번째고, 미국에서 여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들을 예배를 드려보고, 또 그 교회 교인도 되어보고, 또 탐방도 가보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큰 재산입니다. 이 서부 쪽으로 왔을 때 LA의 크레인쇼 크리스천 처치라고, 센터라고 합니다. 처치라는 표현을 안 하고 크레인쇼 크리스천 센터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 목사님 닥터 프라이스라고 하는 프라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시나 하고 아까 점심 때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그분이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흑인들이세요. 백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그 외 인종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 프라이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종의 최고의 인종을 흑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에서 얼굴이 검고 머리가 굽슬굽슬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도 흑인이었다. 그래서 모든 지혜가 흑인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하고, 또 이 손가락에 반지를 거의 대부분 끼고 있으세요. 그리고 최고 좋은 양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많은 흑인들이, 그리고 솔로몬도 흑인이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냥 무슨 잠실 실내체육관 같은 그런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또 백인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LA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건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다 이상하게 교회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 수정 교회긴 교회인데 수정 대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지요. 여러분이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2010년도에 파산을 맞고, 그리고 2011년도에 교회 건물이 팔리게 됩니다. 최근 신문을 보았더니 2013년 6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교회는 그 가든그로브 그 지역에 천주 교구가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회가 돼버렸어요. 미국의 서부 쪽으로 여행을 가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종교회,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그 수종교회를 꼭 관광을 하거든요. 디즈니랜드를 가기 전에 있는, 그렇게 잘 지은 교회, 뭐 유리벽,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로 오르간이 있고,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전에 연극을 하는 그 연극은 대단합니다. 실제로 코끼리가 들어오고, 실제로 동물들이 막 들어오고, 위에서 이걸 메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대단한 성극을 하죠. Our Power라고 하는 능력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 설교 방송도 미국과 전 세계에 중계를 할 만큼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지도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것 다 싫고
교회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 파산이 됐죠. 최근 어디로 이사 갔나 해서 오늘 아까 점심 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손자인 바비 슐러 목사님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서 이제 수종교회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 두 교회를 설명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6월 30일 날 그 교회가 이제 마지막 수종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천 포스트지와 사역 대표자 존 찰스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인들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교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남침내 신학교가 있어요.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국은 침례교가 강합니다. 한국은 장로교가 강하지만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때 북침내 신학교에서 기독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남침내교 신학교 학장님이 수종교회의 위기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 문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종교회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건전한 교단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 사상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종교회를 방문해보고 또 수종교회에 예배를 쭉 드려보고 물론 TV상으로 드렸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역시 말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교회의 파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수종교회뿐만 아니라 소비주의에 물든 번영신학과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이 뼈아픈 반성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Back to the Gospel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비단 미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큰 예배당과 아름다운 예배당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잘못된 야망, 그리고 그런 큰 교회에서 번영신학에 입각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의 욕구, 그래서 헌신과 희생, 오래 참음, 용서, 화해 이런 내용들을 듣기를 싫어하고 회복, 건강, 번영,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하고 즐겁고 유쾌한 예배를 기다리고 마치 개그맨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목사가 개그맨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에 한국 교회가 오염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다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 와서 딱딱한 말씀을 듣지만 그 딱딱한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물컹물컹하고 그냥 마치 무슨 콘서트에 와서 재미난 콘서트를 하나 보고 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집회는 사람을 죽입니다. 뼈아픈 반성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앞날도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수종교회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랜쇼 크리스천 센터의 그런 대단한 교회들의 위기가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남침내 신학교 학장님 알버트 몰로라고 하는 교수님이죠. 그 알버트 몰로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수종교회의 대형화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파산된 것이 아니라 신학 사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부의 복음입니다. 부를 강조하는 복음, 번영 신학, 성공 신학. 최근에 책을 한 권 사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고, 사실은 고든 피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의 책을 번역해 놓은 책이죠. 고든 피라고 하는 위튼 대학, 또 고든 코넬,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의 질병이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과 부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의 질병에 대한 문제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부, 번영, 건강, 행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주의의 어떤 흐름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교회의 식구들에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감사 예배 드리고, 사업이 잘 될 때 감사 예배 드리고, 확장 이전할 때 감사 예배 드리고, 학위를 취득할 때 감사 예배 드리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감사 예배 드리지만 사업을 접을 때 감사 예배 드리거나 또 집을 옮겨야만 될 때, 그리고 가난해질 때,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프라이스 목사님의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물론 그분이 실수한 내용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부자는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복을 많이 받으니까. 가장 좋은 차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부를 즐깁니다. 근데 그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축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번영, 부, 성공, 장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만큼, 나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폐해입니다. 지금 왜 솔로몬의 자기 왕궁의 13년의 건축 기간을 성전 건축의 7년 건축 기간과 대비시켜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배열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자기의 왕궁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의 복음, 번영신학, 성공신학, 아까 말씀드린 탐욕스러운 복음은 그 속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떻게 성공의 길을 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두고 주를 쫓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희생하는 거, 용서하는 거 싫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어요.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서로들 느낍니다.
그래서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못 들어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창피한 거죠. 창피한 겁니다. 말을 하기 싫은 겁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모습을 유지하기란 매우 힘이 들지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500명 이상은 한계가 절대 제가 못하겠어요. 500명 이상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목사님들이 다 교구별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겠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가 참 힘이 드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교회의 대형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지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좋은 중형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산파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꼭 감당을 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장로님들과 또 얘기도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두루두루 같이 마음을 맞춰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7년과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13년의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나는 나의 왕국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쯤에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참을 가다가 십자가 없이 한참을 갔다면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선교도 많이 했지만 십자가 없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는데 내어 던져줘도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십자가가 곧 사랑이죠. 사랑 없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우리가 했던 모든 교회의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내 왕국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섬김과 헌신과 또 희생 가운데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실패의 순간이 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지 뭐.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려고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고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축 처져 있으면 그것은 자기 왕국을 위해서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돼? 내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희생이니까요. 십자가는 실패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13년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7년에 대한 의미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왕국
건설, 왕궁 건설의 평가를 한번 이참에서 내려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의 왕궁 건설이 그러면 다 잘못했나? 아닙니다. 잘한 점이 있습니다. 잘한 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자기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것, 매우 잘한 것입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지요. 교회는, 교회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는 여윳돈을 가지고 마음껏 쓴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일단은 성전을 지어놓고 보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아버지가 준비해준 모든 것을 가지고 어쨌든 성전 건축을 먼저 해냅니다. 잘한 일이죠. 우리는 그 정도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도 별로 안 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하나요,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고 막 뛰어오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빨래 널어놓는 거, 또 창문 열어놓는 거 걱정은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해서 걱정 안 합니다. 교회 물이 차거나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 교육시키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저축도 들고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 그 관심이 많지만 교회가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없죠. 내 집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전등 하나 끄고 에어컨도 온도를 높이지만 교회에 왔을 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내 것 아니니까. 그게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죠. 솔로몬 잘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했으니까. 자기 왕궁 건설하는 것보다 성전 건축에 먼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7년 동안.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도 못하죠. 우리는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더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바로 앞에 자기의 왕궁을 건설합니다. 마주보게 지어놨습니다. 성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성전과 마주보게 건축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리가 있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비유해보면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교회가 내 삶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것, 이런 거라고 비유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왕궁은 조금 더 편한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전 바로 앞에 왕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짐승 잡아서 피내고 내장 내고 막 태우고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사택 바로 옆에 이제 드디어 무당이 나가고 그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모르는 분이 뭐 전해준다고 막 초인종을 눌러서 뭐 때문에 오셨나? 전 못 나갔어요. 옷을 막 입고 있어. 그랬더니 하이타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셨나 보죠. 고맙습니다. 하이타이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건물 헐고 먼지 들어가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뇌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문도 못 엽니다. 막 그냥 부시고 깨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깨고 부시고 해서 바로 붙어 있는 집이니까, 건물이니까. 여러분,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러는 거 누구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멀면 교회 잘 못 와요. 그런데 집이 가까우면 교회 자주 올 수 있죠. 지나가다 들릴 수 있고, 학교 가다 들릴 수 있고, 아이들도 말입니다. 회사 가다 들릴 수 있고, 또 내려서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과 관계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잘한 게 감춰졌어요. 잘못한 게 뭐였죠? 솔로몬의 왕궁은 지나쳤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먼저 짓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또 지었고, 7절에 보면 심판하기 위한 재판의 주랑을 또 짓고, 또 솔로몬이 자고 먹고 하는 거처할 왕궁을 또 짓고, 8절 또 자신의 아내 이집트의 공주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왕궁이 5개 정도 됩니다. 5개 왕궁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죠. 좀 과했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건 많았지만 조금 지나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좀 지나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각 궁궐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보세요. 7장 2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의 왕궁의 규모가 나오는 길이가 100규빗이랍니다.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래요. 그것을 뭐 어느 정도 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장 2절로 보면 성전의 치수가 나오는데 2절,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입니다. 요 지금 레바논 왕궁이 100규빗이었죠. 길이가. 너비는 성전은 20규빗이죠. 그런데 왕궁은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고 성전이 6장 2절, 7장 2절은 높이는 30규빗이라. 높이를 제외하고는 길이와 너비가 다 반밖에 안 됩니다. 자기 왕궁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게 5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나치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으니 압니다. 개척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새 들어있고 개척교회 있는데 그 개척교회에 정말 헌신자들은 좋은 아파트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좋은 아파트에 혹은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할까? 교회가 이렇게 작을까? 하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큰 교회나 편안한 교회로 움직이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놓은 예배당이 뿐만이 아니라 새들어 그리고 지하에서 조그맣게 한 5-6명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도 분명히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돕는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들 정말 많이 돕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수백만 원씩 매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헌금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로 지출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지만 자신의 궁궐은 그보다 훨씬 2배 정도의 궁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5개 정도를 짓습니다. 자기가 거할 곳, 재판할 곳, 기둥으로 만든 홀, 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궁궐도 지어주고 말입니다. 지나친 것은 안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자녀들도, 건강도, 여러분이 지금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치수뿐만이 아닙니다. 12절과 또 8절 9절 쭉 보면 왕궁의 뜰이 성전의 뜰과 같았다라고 분명히 12절에 나오고 9절에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대단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왕궁을. 그래서 마치 성전의 뜰처럼 왕궁들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팎을 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건축 재료만 비교해 보아도 이것은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나친 것은 안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제가 미국 있을 때 공부할 때 골프 한 20불? 20불도 안 돼. 동네 골프 치는 건요 20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10몇 불? 뭐 몇 불이어도 처음 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절대 안 배우려고 했어요. 이거 배웠다가 한국 가가지고 골프 치자 그래서 골프 치면 되겠나 목사가? 안 되겠다. 아예 안 배웠습니다. 한국적인 마인드에 있어서 골프는 과한 거죠. 목사에게 있어서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야 있겠지만은 과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배웠습니다. 저 운동 되게 좋아하지만 그거 안 배웠습니다. 그거 배우면 분명히 할 테니까. 하면 그거 낭비니까, 그거 사치니까, 분명히 지나친 거니까, 과한 거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옷 입는 거나 넥타이나 이런 거 다 남 줘서 하고 누가 사줘서 하고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뭐 멋있게 입으면 꽤 괜찮을걸요? 맞춰 입고 그러면 뭐 구두도 그렇고 뭐 멋지게 하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나친 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잘 못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책에 대한 것이 있지요. 근데 책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재정을 투자하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왕궁을 지으려고 애를 쓸 때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는가? 못 얻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세로 나눠가지고 세 부류로 나눠서 교대로 근무도 하고 뭐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지을 때는 억지로 합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공사하는데 평생토록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역한 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멍청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당신들한테 짐을 지우겠다고 하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솔로몬 당대에 계속 백성들은 집 짓느라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솔로몬의 자기 왕궁 건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침,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참다운 정신보다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한테 보여줘야죠. 자기 장인어른 이집트 제국의 왕의 딸 데리고 왔으니까 이만큼은 지어줘야죠. 사위니까. 어느 이름 있는 교회의 교인, 어느 이름 있는 교회의 직분자, 큰 예배당,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실패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반쯤 섬기다가 나중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신학 사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건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신학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형편에 비해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한 것은 없는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한 차, 이만한 집, 이만한 옷, 이만한 음식을 먹는 게 과할까? 과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하다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지출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출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왕궁 건설을 향한 과도한 유혹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